돌아서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 천장에 물이 배어 얼룩이 번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 천장에 누수가 돼서 이렇게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 것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룩진 자리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면 며칠 못 가 그 자리에 다시 물이 배어 나옵니다. 물이 새는 진짜 지점은 대부분 그 얼룩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오늘 본문이 향하는 곳은 그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그 중심 지파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삶의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 나라가 흔들림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몰려오고 있고요.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성읍이 불타고 곡식과 젊은이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향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무너짐과 어려움에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무너진 벽돌집, 그러니까 황폐화된 곳을 보면서 다듬은 돌로 더 튼튼하게 짓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잘린 나무를 보면서 더 좋은 나무로 바꾸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재건에 대한 의지, 회복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주저앉지 않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당당한 재건의 계획 속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이 왜 무너졌는가?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왜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은유적인 표현에 따르면 어디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떨어지는 부분만 페인트나 다른 것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에 번진 얼룩만 보고 페인트통을 여는 사람처럼 무너진 벽만 보고 곧장 새 벽돌을 나르고 있거나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기울거나 어려우면 곧장 어디서 자금을 더 끌어와야 되는가, 어느 부분을 더 확장해야 되는가, 바로 머리가 돌아가죠. 관계가 깨지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냥 손절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더 센 약을 찾으면 되죠. 다 젖은 자국 위에 페인트를 더 칠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급한 불은 꺼지는 것 같지만 정작 물이 새는 그 지점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내 삶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4번이나 되풀이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4번이나 되풀이되는 문장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여전히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 하반부에도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리고 21절 하반부에도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리고 10장 4절 하반부에도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후렴구죠.
후렴구죠. 반복되는 말에 강조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 들으면 좀 서늘합니다. 심판을 계속하려고 손을 들고 있다니, 얼마나 이 벌하시려고 든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또 그 해당되는 나라나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주고 있는 임팩트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왜 그렇게 오래 펴고 있는지, 반복해서 펴고 있는지 13절 말씀이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손이 향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책망의 손을 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분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손을 든 하나님의 분노와 질책과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손을 들고 거두지 않습니까?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신가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아직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칠 때까지, 아니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펴신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는 곳을 찾아 고치라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모든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새 출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벽에 더 좋은 돌만 쌓아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펴신 손은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고 힘 있는 자는 과부의 집과 밭을 빼앗고 빚을 못 갚은 이의 자식까지 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손은 약한 이웃의 것을 빼앗는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곳을 방치하면 물은 벽 하나만 적시지 않습니다. 옆방, 천장, 아래층, 살림까지 다 번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펴신 손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줄곧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700년 뒤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랫동안 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무게와 그 심판의 결과를 대신 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그 죄의 근본, 그 죄의 결과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두 팔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의 뿌리,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를 향해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벌하고 단지 우리를 책망하고 단지 우리를 경고하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구약에서의 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두 팔과 두 다리, 온 몸과 온 영혼, 그 희생적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얼룩이 번지는 자리가 있다면 이것이 단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새는 지점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빨리 복구할까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근본의 문제를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자리를 급히 덧칠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살다 보면 새는 거 투성이에요. 구멍투성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구멍, 허점 투성이거든요. 사람에게서도 새고 인생의 주변 모든 환경에서도 새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또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과 아픔과 두려움을 감추고 또 숨기고 메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구멍난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과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이런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누수는 우리가 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나면 우리가 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구멍 빵꾸도 우리가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와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같은 자리에 얼룩이 번지듯 반복해서 무너지는 일들, 혹은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페인트만 덧칠하듯 급히 복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새는 진짜 지점, 그 근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 정오의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왔지만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에 구멍나고 또 때로는 상처와 반복된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아버지 인생의 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내 힘으로 능력과 경험으로 몸부림치며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괜찮은 삶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치 물이 새는 곳을 찾지 못해 내 삶의 얼룩과 아버지 그 물들이 자꾸 떨어지고, 아버지 이제는 내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방과 이웃집과 아랫집까지 새는 물처럼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참된 문제의 뿌리, 아버지 그 죄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를 급히 덧칠하기 전에 아버지 모든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시작되고,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시작됨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아버지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